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3절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좀 인사하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송년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는요 풀이 풍부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동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날마다 하루 일과를 마칠 이제 해질 무렵이 되면 그 산 제일 꼭대기에 있는 목동이 산 아래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친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분께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외치면 그게 산 아래까지 잘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산바람을 타고 이제 산 아래로 그게 메아리처럼 이제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다른 목동들이 그 선창에 따라서 이렇게 후창을 한다는 거죠.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분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목동들은 하루 일과를 이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전통 아닙니까? 해질 무렵에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는 이 목동들의 모습, 우리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후창을 하시는데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2021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주께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셔야지. 다시 한번, 2021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뭐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시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목동들의 일과는 어떠할까요? 한낮에 목동들은 한가로이 낮잠을 자기도 하고 피리를 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서 양들을 급히 산 아래로 피신시키거나 느닷없이 나타난 맹수와 싸우기도 합니다. 이게 목동들의 일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구호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해를 보내는 이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미래에 대한 꿈도 지나간 과거도 인생은 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즉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파시티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내내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깨닫게 되므로 감사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하시겠어요? 누구에게?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은덕입니까? 여러분, 지나온 한 해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끈질긴 생존력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며칠 후에 이제 3차 백신을 이제 접종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오미크론은 우리가 맞는 백신이 효과가 없다, 그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염려가 되는 거죠. 백신을 여지껏 2차 맞고 또 3차 맞으신 분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오미크론은 우리가 맞는 백신이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또 염려가 또 되는 거죠. 그 위협이 언제 종식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외쳐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그런 외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의 새해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BC 1075년경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받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야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이를 괘씸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마자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지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예외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운동입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의 회복운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념비를 세웠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유발시킨 상대자인 블레셋 군대. 이 블레셋 군대는요, 철기로 무장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핵을 가진 나라를 함부로 건드립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당하죠. 이 블레셋이 당시에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철기로 무장한 그런 엄청난 강력한 군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동안 전쟁 준비를 하지도 않았고요, 무기도 변변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거죠. 주의 종이. 그들의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사명자에게 있어서 기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과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느끼게 되는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놓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지를 놓고 우리가 한없이 고개 숙이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뭘 안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디 알레푸토스, 쉬지 말고.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기 이 쉬지 말고, 아디 알레푸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의 뜻은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 계속적인 것입니다. 계속적인 거. 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들, 딸,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사업장의 불황을 놓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개신교 설교가인 헨리 워드 비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화 창고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그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자물쇠이다. 자물쇠이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보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안전 안으로, 날개 아래로 우리의 삶을 가두고 잠그는 자물쇠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마틴 루터나 또 여러분 무디 같은 이런 시대를 빛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그토록 경건한 삶을 살았던 비결은요, 아침을 깨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을 깨우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이른 아침 가족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났어요. 직장에 나가 동료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일터로 나가 일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간의 피난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피난처라는.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느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핑계도 많습니다. 핑계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유형을 정리해 놨는데,
이런 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바쁘다 형이 있다고 그래요. 바쁘다 형. 다른 것은 이것저것 다 하면서도 기도는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바쁘다 형, 바쁘다 형. 그 다음에 포기형이 있다고 그래요. 포기형.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은 기도해요. 그러나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넋두리형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무슨 신세 타령하는 것처럼, 예? 기도하면서 아이고 예?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고 신세 타령하듯이. 넋두리형이에요. 그 다음에 의심형이 있다고 그래요. 의심형.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만 잔뜩 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 기도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겨야죠. 아직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게으름형이 있다고 그래요. 해야지 하면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알아요. 그런데 하지 못해요. 게을러서. 그 다음에 무지형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요, 남편을 위해서, 아들, 딸,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온전한 번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기도가 첫 번째라면 그 다음은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보시고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짐승의 각을 다 떠서 내장을 다 분리하고 그것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가 번제 아닙니까? 번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죠. 희생 제물. 희생 제물로는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의 예배자는 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물에 본인의 손을 얹어서 그 희생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단 위에 놓고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 드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번제를 드린 후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통해 다 씻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것, 즉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을.
제가 어느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내년도 중책을 좀 맡아주십사. 그런데 단 1초나 2초도 머무름 없이, 망설임 없이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대개 그렇게 부탁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그래요?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어쩌고 저쩌고, 아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못합니다.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초, 2초도 망설임 없이 네,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전화 끊고 나서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왜 망설입니까? 그 사명 속에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사랑도 따라오고, 그 사명 속에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단 위에 불살라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개인, 가정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회사, 직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계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다 여러분 선진국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이에요. 38선 하나로 놓여있는 저 북녘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비교 불가입니다. 그 선 하나 차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남한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번제의 믿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소태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가난이 오게 되는, 저주가, 질병이, 죄악이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막이 거두어지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의 바람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인류가 어떻게 살았어요? 너무 방만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유분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의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러면 교회마다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성의 회복의 운동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인류 사회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인호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이 새해엔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열어 입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영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